자, 계속해서 우리는 성도의 5가지 기둥, 그 중에, 예배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5가지 기둥. 지난주에도 대답이 조금 시큰둥했기 때문에 오늘 복습도 하겠습니다. 따라해 봅시다. 하이 제춤과 하는 뭐였죠? 하나님 사랑. 맞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맞습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제자를 제자를 삼고 침례를 주라. 타이 제침가 가르치고 훈련하라. 맞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대표적인 게 뭐였죠? 예배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예배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번제를 통해서 예배란 무엇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번제란 불에 태우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불에 태우는 데서. 사실은 이 구약에 나오는 이 5가지 다 불에 태우는 제사입니다. 다 번제예요. 근데 뭘 드리냐, 어떤 목적으로 드리냐에 따라 이렇게 나눠지는 겁니다. 번제라 불에 태우는 제사도 있고 요제인가? 정확하게 지금 제가 생각나는데 이렇게 드리는 제사가 있고 완전 태우는 제사가 있고 제사장이 이렇게 흔드는 제사도 있고 여러 가지 종류의 제사인데 이 구약에 나온 제사는 여기서 나오는 제사는 5가지 다 불에 태우는 제사입니다. 그래서 번제를 보면서 지난주에 제사를 드려야 하는 사람이 제물을 준비해야 되는데 이때 어떤 제물을 드려야 한다고 했죠? 흠이 없는 제물을 드려야 된다고 했어요. 왜 흠이 없는, 다시 말해서 완전한 제물을 드려야 했습니까? 제물을 받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기 때문에?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흠 없는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 미리 제물을 어떻게 해야 되겠죠? 잘 관찰하고 잘 준비해야 된다. 그래서 지난주에 예배란 준비하는 것이다 라는 거. 그리고 제물을 드리는 사람, 제물 위에 뭘 한다고 했죠? 자신의 죄를 전가하는 거. 이걸 뭐라 하죠? 안수. 우리 안수기도 하잖아요. 안수. 머리에 손 얹고 하는 안수. 왜 안수를 한다고요? 뭐를 전가하기 위해서? 누구의 죄를? 그렇습니다. 나의 죄를 이 제물에 증가하면서. 원래는 누가 죽어야 됩니까?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원래 죄를 지은 사람이 죽어야 되지만 차마 인간의 생명을 하기 없어서 우리는 제물에 이 가축에 자신의 죄를 전가해서 가축을 드리지만 실제로는 자신이 죽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란 자신을 드리는 것이고 자신이 죽는 그 시간입니다. 나의 주인됨을 죽이고 나의 옛사람 옛성품을 죽이고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만 드러나시는 그러한 시간이 예배 시간입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가장 대답할 때 헷갈리셨던 부분입니다. 제물은 누가 잡습니까? 하나님. 제물을 누가 잡습니까? 어허이. 제물은 제사장이 있다. 그래서 또 오늘 대답도 그렇게 제사장이 지난주 설교를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난주와 똑같은 대답을 하시길래 제가 보시면 4쪽에 보실래요? 4쪽에 다시 한번 그 구조를 또 준비했습니다. 이 대답이 지난주 가르치는 사람 잘못이겠죠? 자, 레위기 1장 6절 개역 개정 부분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여기서 그는 누구라고 했습니까? 그게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쉬운 성경으로 그 바로 밑에 오렌지색으로 준비해놨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물을 바치는 사람은 짐승의 가죽을 벗기고 그 부분으로 싼다. 자, 제물은 누가 잡습니까? 본인이잖아. 제인 본인. 그렇습니다. 제물은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자기가 잡는 겁니다. 제물을 드리는 자기가. 우리가 자꾸 제사장이 잡는다라고 잘못 생각하시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이죠. 제물을 바친 사람이 짐승의 가죽을 벗기고 피도 빼고 목을 따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부분으로 자르라라고 되어 있죠. 네. 그렇게 합니다. 그걸 아무나 할 수 있나? 거긴 무조건 해야 됩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자기를 죽이는 거기 때문에 자기가 따야 돼요. 근데 이 동물도, 사람이 하는 동물도 우리가 난 꼭 한번 죽여봤는데, 다 모가지를 한번 해봤는데, 못 하겠더라. 그렇죠. 못해. 그거 내가 송백 가가지고, 자기집에 가가지고, 닭을 한번 잡고, 모가지를 잡고, 발로 밟고 이러가는데, 어찌 요놈을 치는지, 안 되겠다. 나는 못 하겠다. 그 호랑이 한 번에 가야 돼요. 한 번에. 그러니까, 나는 못 하겠다. 아이고, 그때 젊었을 때. 그 호랑이 아버님도 못 잡다. 그래, 하는 사람이 하는 게. 그래, 나는 뭐든지, 짐승을 우리나라 뭐라 카노, 유교. 짐승 잡는 사람들, 뭐라 카노, 그 사람들. 백점. 그런 사람들이 짐승을 잡지, 아무나 잡는 건 아니라고. 나 그래, 이때까지 쭉 생각하고 있어. 네. 그건 우리나라 문화였고, 네. 여기에 나온 사람들은 자기가 죽는 거기 때문에, 네. 그걸 죽이면서 주님 제가 죽습니다. 하나님 제가 죽습니다 하고 그 가축을 죽여야 됩니다. 근데 그 모든 것을 갖다가 자기가 이제 감내를 해야 되네. 네. 그 죽이기 힘든 그것을 감내하고 제가 이렇게 힘든 거구나. 죽일 수밖에 없는 거구나. 라는 그 큰 걸 하죠. 그렇게 한번 하고 나면 죄를 아무래도 덜 짓게 되는 거죠. 또 그거 하기 싫어서 생명을 또 죽이기 싫으니까. 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죄를 지은 사람이 그 재물을 잡으면서 자기가 얼만큼 죄인인지 이 죄라는 게 얼만큼 냄새나고 힘들고 어려운 것인지를 경험하는 그 피 흘림이 반드시 죄는 피 흘림이 있어야 용서받을 수 있는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날 예배 피 흘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이 직접 와서 재물을 골라와서 닦습니까? 목을 따요? 아니요. 동물들 하나도 안 될 거고 목을 따지도 않죠. 근데 왜 지금 저희는 재물을 고르지도 않고 흠없는 재물을 고르지도 않고 재물의 목도 따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예수님. 정답 칭찬합니다. 예수님이 다 했기 그렇죠. 그 재물 누가 되신 거죠? 누가 재물이 되셨습니까? 예수님이 재물이 되셨죠. 그래서 성경에는 예수님을 어린 양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재물이 되시면 예수님이 신이시기 때문에 그 재물이 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당연히 없죠. 흠이 조금도 있을 수가 없죠. 그 완전한 재물이 되는 거죠. 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완전 선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재물이 되셔서 죽었으니까 그 재물을 받으시는 성부 하나님께서 그 재물을 이 재물 부족하니까 다음에 또 바쳐라고 할까요? 아니라는 거죠. 영원히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한 번의 재물 되심, 그 죽으심, 그 피 흘리심으로 영원히 제사함을 받는 게 이 원리입니다. 이 원리. 이 제사의 원리이기 때문에. 네.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오늘날 예배에는 더 이상 피 흘림의 제사의 형태를,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더 이상 이 피 흘림의 제사는, 이 재물을 죽이는 제사는 드리지 않는데, 그런데 문제는 그런 행위는 없어졌는데 그런 정신까지 없어졌다는 게 문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래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고 그 피 흘림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그 정신, 그 재물을 잡기 전까지의 그 떨림, 한번 잡을 때 뭐 심한 사람은 트라우마도 남을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런 그 은혜와 감격, 감사의 정신까지 잃어버립니다. 우리가 이런 재물을 안 따는 이런 형식을 버리면서. 네. 오늘날 이러한 그 감격을 잃어버린 게,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게 사실 안타깝습니다. 예배에 나와도 죄를 전가하는, 죄 용서를 구하지도 않고, 자기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되돌아보지도 않고, 말씀에 자신을 비추기는커녕 그 말씀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참으로 안타까운 예배 모습으로 바뀌었죠. 네. 우리의 제사 행위를 버린 것이지, 네. 예배의 정신을 버린 건 아닙니다. 네. 예배를 통해서 감사와 감격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구약의 두 번째 소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1절, 2절을 읽을 텐데요. 그걸로 보세요. 4쪽에 보시면, 네, 제가 준비해 놓은 쉬운 성경 버전으로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여호와께 곡식을 바치는 사람은 고운 가루로 바쳐라. 제물을 바치는 사람은 가루 위에 올리브 기름을 붓고 향을 얹어라. 그런 다음에 그것을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에게 가져가라. 제사장은 기름과 섞인 고운 가루 한 줌과 모든 향을 집어서 그 제물 전체를 여호와께 바쳤다는 표시로 그것을 제단 위에서 태워라. 그것은 화제이며 그 냄새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한다. 네, 다 불에 태우는 제사라고 말씀드렸죠. 자, 소제란 무엇을 바치는 제사입니까? 1절에 나옵니다. 지난주에 번제는 소와 양을 바치는 제사였어요. 소제는 무엇을 바치는 제사입니까? 정답! 누구든지 여호와께 뭘 바치느냐? 곡식 제물을 바치는 사람. 네, 특이하죠? 다른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제제 이 5가지가 있는데 4가지는 다 가축을 바쳐요. 짐승을 바치는데 소제만 곡식을 바치는 좀 독특한. 네.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떤 걸 바칩니까? 곡식을 어떻게 해서 바칩니까? 1절에 제일 위에 줄 나오네요. 곡식을 기름을 붓고 향을 그 전에 제물을 바치는 것보다는 가루 위에 그렇죠. 고운 가루로 바쳐라. 고운 가루 어떤 의미입니까? 곡식을 네. 갈았다. 찢던가 갈았다는 얘기죠. 네. 왜 찢고 갈았어야 될까요? 네. 일단 소대에 대해서 좀 더 설명드리면, 이 소대는 구약에 나오는 이 5가지 제사 중에서 유일하게 곡식을 드린 제사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 자발이냐, 의무냐라고 나눴을 때, 지난주에 나눴던 번제, 화목제, 그리고 오늘 소제, 이거는 자신이 드리고 싶을 때 자발적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제사입니다. 근데 속건제, 속제제는 죄와 관련된 거라서 죄를 지으면 무조건 드려야 되는 거고, 반드시. 네. 근데 화목제, 번제, 그리고 오늘 소제는 자신이 드리고 싶은 마음이 일어날 때 드리는 제사입니다. 기쁨으로 드리는 자원제. 네. 그래서 이 소제라는 단어, 이 단어는 뭐냐면 선물, 곡물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선물. 네. 그래서 보통은 원래 처음에 창세기에 나왔을 때 이 단어의 의미는 어떤 의미였냐면, 신분이 낮은 사람이 신분 높은 사람한테 바치는, 기쁨으로 바치는, 네, 호의를 얻기 위해서 드리는 예물을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런데 나중에는 이게 어떤 의미로 바뀌었냐면, 네, 받은 호의의 은혜, 받은 은혜의 감사함으로, 네, 감사함을 표현할 때, 어떻게 자발적으로 표현할 때 바치는 예물, 네, 그게 소제라는 단어의 의미로 바뀌었습니다. 네, 그래서 소제는 방금 우리가 함께 말씀드렸듯이, 네, 동물을 희생시키지 않고 피 흘림이 없는 제사이지만, 이 소제는 크게 2가지 제사가 있습니다.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네, 오늘 본문에는 안 나오는데요, 이 번제와 같이 드리는, 네, 피 흘리는 제사와 같이 드리는 소제가 있고요. 네. 그리고 하나는 오늘 본문에서 읽었던, 네, 곡식만 바치는, 네, 소제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또 소제 제물로 나누면 소제는 5가지 제물이 나눕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본문에 다 나옵니다. 5가지가 읽으셨던 구절에 5가지가 다 나오는데, 첫 번째는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으로 드리는 소제가 있고요. 두 번째는 화덕에 구운 소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철판에 붙인, 네, 그걸로 드리는 소제가 있고, 또 네 번째는 솥에 삶은 것을 드리는 소제가 있습니다. 5번째는 첫 이삭을 볶은 다음에 그것을
찧어서 드리는 소재, 이렇게 제물로는 5가지가 나눠지는데요. 그냥 한번 쭉 들으시고요. 이 아까 전에로 돌아가서, 자, 우리는 지금 첫 번째 소재에 대해서, 첫 번째 소재물에 대해서 보고 있는데요. 고운 가루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곡식을 빻거나 갈아야 되겠죠. 이게 뭐냐? 제사란, 예배란, 네, 곡식을 갈면서 무엇을 갈아야 되겠습니까? 이제 거의 알지 않습니까? 내 죄를 가는 거. 내 죄를 갈고, 내 생각을 갈고, 내 자신을 갈고, 내 자아를 갈고, 네, 그렇게 나를 가는 겁니다. 나를 가는 것. 네. 우리가 제사를 드릴 때 자신을 죽이는 거랑 같은 거죠. 나를 갈면서 주님 저는 없습니다. 완전히 가는 겁니다. 완전히. 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니까? 완전하신 분이니까. 네. 자, 예배도 그렇습니다. 나의 뜻, 나의 생각, 네, 나의 모든 것을 빻고 갈아내야 됩니다. 나의 뜻, 나의 생각을 어디에 빻고 갈아야 될까요? 우리는 원래 곡식이면 절구통에 넣고 아니면 맷돌에 넣어서 갈잖아요. 빻거나. 그럼 우리는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우리의 뭐 여러 가지 뭐 신념들을 어디에 넣고 갈아야 될까요? 말씀. 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생명과 생각을 넣고 갈아야 된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에 내 삶을 비추는 거죠. 내 생각을 비추는 겁니다. 하나님은 진리시니까, 하나님은 완전한 선이시니까 그 선에 내 생각을 비추면 네, 어떤 느낌이 날까요? 나의 죄가 드러나겠죠. 나의 부족한 점이 드러나겠죠. 네, 그런 겁니다. 그런데 말씀을 듣는데 전혀 그게 없다. 네. 뭐 회개도 없고 깨달음도 없고 하면 네. 어떻게 합니까? 보통 문제가 아닌 거죠.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첫 번째로는 본인이 분주해서 본인이 이 말씀에 집중을 못해서 네, 이 말씀이 정말 나를 비추고 나의 죄를 드러나게 하고 나의 생각을 갈아 넣어야 되는데 네, 그렇게 집중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거고, 두 번째로는 이 전하는 자가 문제입니다. 이 전하는 자 목사들이 못 듣게 하는 건 또 있어요. 못 듣게 한다고요? 네. 말씀을요? 네.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 영적으로. 우리 사회 같은 경우는 못 듣게 한다고 하잖아요. 아이고, 안 들어옵니다, 그게. 아이고, 안 들리게 설교하는 목사가 문제입니다. 아니다. 그거는 이제 아픔 있는 사람들은 그거도 안 들어온다 하잖아요. 그게 이제. 이 말씀을 전하는 자가 이 말씀 준비하는 법도 모르고 네, 오로지 자신의 생각을 넣어서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예? 덧입혀서 이야기하는데 이게 몇 번은 통할지 몰라도 결국 얼마가 지나서 이게 이런 설교 방식은 바닥을 드러내거든요. 제일 안타까운 것은 이런 말도 안 되는 설교를 하는데 성도들은 그것도 구별 못하고 그게 하나님 말씀인 줄 알고 네, 아멘하고 받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 보면 정말 화가 막 납니다. 화가 나고 이 화가 나는 걸 나중에 지나서는 그 교회 성도들이 너무 불쌍해 마음이 아파요. 네, 가슴이 아픕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의 특징이 뭐냐? 또 강단에서는 또 자기가 맞는 듯이 열심히 비판을 또 잘합니다. 네, 뭐 자기는 맞고 예? 다른 사람 틀린다는 식으로. 뭐 그리고 이 말씀을 전하는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네, 저는 맞는 척 얘기하지만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부족하다는 걸. 네, 누구보다도 형편없는 사람인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이렇게 말씀 전하는 거죠. 제가 잘나서 하는 게는 절대 아닌 거죠. 네, 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저 주님께 맡기는, 주님이 일하시도록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네, 하나님 마음을 전하는 전달자가 되도록 네, 이렇게 바라는 거죠. 다시 돌아가서 예배란 나를 죽이고 하나님 뜻이 실현되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 뜻이 실현될 수 있도록 헌신, 봉사를 해야 되는 거죠. 네,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찬양단으로, 어떤 사람은 뭐 식당 봉사로, 어떤 사람은 차량 봉사로, 어떤 사람은 뭐가 있을까요? 교사로, 네, 어떤 사람은 청소로, 네, 시간을 내어서 네, 헌신과 수고를. 이 사람들은 왜 자기 시간을 내서 헌신과 수고를 드립니까? 내가 복받기 위해서 합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 뜻에 순종하면 결국 누가 영광 받으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때문에 자신을 그 헌신에 갈아 넣는 겁니다. 내 뜻과 내 생각이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주일날 식당 봉사하고 싶습니까? 교사하고 싶나요? 새신자 맞이하고 싶나요? 아니죠. 좀 더 자고 싶고, 좀 더 쉬고 싶고, 늦게 가고 싶고, 예배만 딱 드리고 오고 싶고 하는데, 그런 사람들은 일찍 나와서 주차 봉사하고, 식당도 하고, 음식도 만들고, 여러 가지 하잖아요. 왜? 네, 내가 복 받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뜻이 그렇기 때문에. 그 헌신, 내 나를 갈아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순종하는 것입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이 고운 가루를 바칠 때 무엇과 무엇을 더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1절에 나옵니다. 무슨 기름을 넣고 무엇을 더한다고 하죠? 1절에 한번 보십시오. 올리브 기름을 붓고 또 뭘 더합니까? 향을 더한다고 합니다. 여기 들어가는 이 올리브 기름, 향, 어떤 걸까요? 비싼 겁니다. 비싼 거. 사람들이 사실 쉽게 구하기가 힘든 겁니다. 평범한 사는 사람들한테는 어려운, 꽤 돈이 큰, 그러면 뭡니까? 옛날에는 이런 구절을 어떻게 해석했나요? 하나님께 제일 비싼 거 주라고. 집에 있는 반지, 집 문서, 집.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 좀 있었죠? 요즘은 아예 이러는 사람 없지만. 그러면 요걸 어떻게 봐야 됩니까? 예배란 비싼 것을 드리는 거구나. 라고 해야 됩니까? 아니죠? 그 말씀이 아니죠? 가장 좋은 것,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가장 좋은 것, 가장 귀한 것이 우리가 얼핏 생각하면 돈 같기도 하고, 집 같기도 하고, 보석 같기도 하지만 아닙니다. 이 문맥상, 지금 방금 이 소재의 문맥상 가장 귀한 것, 봉사, 헌신, 이겁니다. 수고, 하나님 뜻에 순종해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게, 그게 가장 좋은 것, 가장 귀한 것입니다. 이게 누구를 따르는 삶이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하나님이 따르는 사람인데, 하나님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봉사하는 게 이웃을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게 가장 귀한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받으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다. 헌신과 봉사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까? 아니죠. 누군가 다 쉬고 싶죠. 그거 와서 누가 그렇게 봉사합니까? 그래서 소재에 대해서 또 좀 더 보면 2장 11절 말씀,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인데요. 거기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질문으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소재를 드릴 때 무엇과 무엇을 넣지 말라고 합니까? 11절에 나옵니다. 누룩 하나 맞습니다. 또 꿀 맞습니다. 누룩과 꿀을 바치지. 소재를 드릴 때는 이 누룩과 꿀을 바치지 말라고 합니다. 왜 누룩과 꿀을 바치지 말라고 하냐? 이 누룩과 꿀은 둘 다 어떤 음식이냐면 발효성을 가진. 발효라는 게 세균을 이용해서 우리가 감식초나 누룩을 이용한 빵을 만들기도 하고, 맞죠? 이 세균을 이용해서 세균과의 반응을 이용해서 우리가 음식을 만들어 먹는 것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어떤 겁니까? 원래의 모습을 변형시키는 거죠. 꿀과 누룩을 넣으면 원래 모습을 변형시키기 때문에 옛날 제사 때는 이게 금지가 됐습니다. 지금이야 전혀 그거 없이 잘 하는데, 그때는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개념이 강했기 때문에 그것을 변형시킨다는 것을 조금 금지시했던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우리 한국 사회도 머리 염색만 해도 부모님이 하나님이 그래 만들어놨는데, 시커멓게 만들어놨는데 노랗게 염색하고 다니라고 말도 안 되는 그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런 개념들이 여기 이런 데서 보수적으로 나온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그래서 그런 게 무조건 맞는 건 아닙니다. 하여튼 요때 당시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런 법, 변형시키는 법, 그래서 소재 때 사용 금지했습니다. 그래서 예배란 자신을 부풀릴 필요가 없다. 어떤 모습 그대로 나가야 된다? 원래 모습. 나의 원래 모습이 어떻습니까? 아주 멋집니까? 아주 훌륭합니까? 하나 잘못한 거 하나도 없나요? 아니잖아요.
죄인된 모습 그대로, 지금 있는 뭐 그대로, 이제 연약한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네. 두 손 들고 하나님, 저는 이런 사람입니다 하고 나아가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많이 꾸미고 싶어 하죠. 이 예배당 가는데 어떻게든 비싼 옷 입고, 어떻게든 비싼 보석, 몸에 명품 가방. 네? 그래서 헌금에 두둑히 보여야 되고, 또 헌금함에 넣을 때도 뭐 이름 크지막하게 돈 얼마 액수하게 써서, 뭐 지금은 그렇게 해서 나중에 이제 세금을 제받아야 하기 때문에 세금 영수증 뭐죠? 연말정산 할 때 그거 한다고 이제 그렇게 써내기는 하지만, 하나님이 이름 안 쓴다고 모르시는 분 아니시잖아요. 네. 얼마 했다고, 네, 많이 했다고 적게 했다고 뭐라 하시는 분 아니신 거 아시잖아요. 하나님 돈이 필요하신 것도 아니고, 누가 했는지 안 했는지 이름 안 썼다고 모르는 분도 아닙니다. 네. 하나님이, 네, 명품옷을 입지 않았다고 해서, 네, 치장하지 않았다고 해서, 헌금 봉투에 이름 쓰지 않았다고 해서, 네, 너 왜 그랬어? 하고 혼내시는 분이 아니라는,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네, 이미 다 가지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 소재를 드릴 때 꼭 들어가야 된다 하는 음식이 있었습니다. 아까 전에 장모님이 딱 하나 생각난다 하시는 그겁니다. 뭐죠? 13절에 나옵니다. 소금, 맞습니다. 소금은 음식의 부패를 막는 거죠. 다른 말로 얘기하면 원래 그대로 유지하게 하는 겁니다. 부패에 막는 거니까. 네, 하나님이 만드신 원래 상태를 그대로 유지시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 고대에는 또 이 부패 그대로 유지시켜준다라는 의미에서 이 소금이 영원해라는 의미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약속을 할 때 소금을 양쪽이 서로 먹으면서 우리의 이 약속은 지켜지고 영원히 할 것입니다 라는 이 확신, 다짐의 의미로 소금을 조금씩 먹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 소금,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넣으라고 하잖아요. 누가 치라고 합니까, 지금? 누가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넣으래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약속하겠다는 거예요. 너희들 소금 넣지? 내가 영원히 너희와 함께하는 이 약속을 내가 지켜줄게. 라는 그 약속을 소금을 넣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소재물을 드리는 사람도 그 소재물에 소금을 넣잖아요. 하나님, 그 약속 제가 믿습니다. 제가 그것을 믿고 확신합니다. 확증합니다. 라는 의미로 소금을 뿌리는 겁니다. 네, 서로의 약속, 믿음, 신뢰를 얘기할 수 있죠. 네, 신앙 고백을 하는 겁니다. 예배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네, 순종하는 거죠. 네,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처럼, 네, 그 소금을 주신 것처럼 우리도 소금의, 네, 확증의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날 영원히 변하지 않는 소금, 하나님의 약속의 확실한 확증,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신의 말씀을 확정시키셨고, 우리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네, 우리 역시 예수 그리스도처럼 소금된 사람이 되어야 돼요. 세상 죄로부터 부패하지 않고 변화하지 않고, 네,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유지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예배를 받으신다는 거죠. 오늘 소재를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은 나를 가는 시간이구나, 나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는 거구나, 하나님은 약속의 증표로 영원한 약속의 증표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우리도 소금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거구나. 네, 그 부분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네,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에 소재에 가루를 가는 것처럼 나의 모습을 비추셔야 됩니다. 나를 갈아 넣으셔야 돼요, 이 말씀에. 그래서 정말 나는 오늘 정말 하나님께 집중해서 나를 갈아 드리는가, 정말 감격에 있는 은혜의 시간을 예배 드리고 있는가, 이 시간 자신을 살피시고 한 주간도 삶의 예배를 드리실 때 그 자리에서 소금의 역할, 예수 그리스도의 역할을 잘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